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제호로는요,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햄버슨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삶까지 흘러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요, 다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일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요, 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딱 주고 이걸 딱 듣게 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써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대답들이 나오면 추리, 소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등 모든 각각의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적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분명히 아까 그 학생들이 말했던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혹시 예수가 빠진 성탄절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이 성탄은 분명히 큰 기쁨의 소시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탄절 기쁘십니까? 몇 분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나와가지고 저도 힘들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1년 중에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요. 또 전야제 축제를 하면서 막 빈방이 있어, 어렸을 때 했던 그 연극이 아직도 떠올라요. 빈방이 있어 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막 기대와 설레감이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요,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의 이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이 축하해 준 사람이 더 기쁘고 더 바쁩니다. 돈 쓰고 시간 내면서 설레요. 이 선물을 준비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잘해줘야지, 행복해져야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근데 돌아가신 분이구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생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갖고 오신 분인 동시에 여전히 구원을 받은 자, 함께한 자는 지금 내 안에도, 내 삶에도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분보다 다른 것에 더 생각과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이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건데,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바로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요.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던 중이었죠. 그때 마리아에게 해산의 진통이 옵니다. 급히 거처를 찾았지만 여가마다 10,000원이어서 방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어두컴컴하고 누추한 곳, 이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아기왕 예수는요, 대궐 같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외양간에서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뭐 사정상 또 상황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마구간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흔한 여간방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전능자신데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구해놓았음을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해놓았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구간은 어둡고 소외되고 비천한 곳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축사와 같이 번듯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에 찌들려 살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축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동굴을 외양간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통풍도 되지 않은 이 캄캄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설물 냄새가 얼마나 잔뜩 있었겠습니까? 진동하는 그런 동굴이 바로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요, 낮고 천한 외양간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마구간같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컴컴한 인생인 것 같아요.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요. 삶의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에 눌린 인생 같아요. 하지만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임하길 원합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며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존재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로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뭐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사람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요,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보다 더 검은 죄가,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질 수 있음이 뭐냐? 예수의 보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 속죄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갈 길이 열렸고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하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쁨,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관계가 다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이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바쁘고 설레이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성탄절이 기쁘고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당신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빈방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니까 주님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방 없어요. 주님도 맞이할 마음 없어요. 저 바빠요. 저 복잡해요. 저 할 게 많아요. 주님 생각할 시간 없어요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하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좀 어색한데, 서먹한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황량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무 밀어내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쁨이 뭐야? 재밌을 때, 세상 쾌락에 빠졌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잠깐 기쁨?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봤지만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평안이 맙니다.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이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내게로 나오고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인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초청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옆집에 사는 분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아는 사람이 와서 가라고 한 건데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성탄절 한번 예배 드리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 때문에 불러내신 겁니다.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요 짐승들이 먹고자 하는 이 마구간에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구간 갑시다. 예? 마구간은 어디예요? 시골이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포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구간보다 더 더러울 때가 많지 않을까요? 자, 누구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가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의 상태를 들어가는 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종종 내 마음 몰라준다 말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보면서
내 마음 들어와봐, 내 마음 상태 보라고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오늘 갑자기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 집 놀러 갈게요 이러면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집이 치우신 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정상 못 치운 분들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누구를 초청한다는 게 여러분 편해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편하세요? 그냥 갈게요. 아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일지라도요, 마음이 힘들 때, 복잡할 때, 가시가 돋았을 때 누굴 초청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마음을 두드릴 수 없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데 주님이 와셔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온갖 세상 욕심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구간으로 가라,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해요. 자, 10절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몇백 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니까 이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뭐예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죄인이든 어떤 실패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폴로 15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달에 착륙해서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창문으로 축구공만한 이 지구가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대요. 그 순간 어인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 안에, 이게 우주가 보니까 수만 개의 별들 가운데 너무나 작은 이 지구, 무엇 때문에 이 지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구에 있을 때는 하늘과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주에 나가보니 지구는 먼지마도 못한 존재임을 알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실까라는 생각했는데,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지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던 이 사랑에 너무나 큰 감격을 받았대요. 왜 하나님은 그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고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군에 간 아들이 있으면 최전방 부대까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다들 외면하는 이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한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를 또 교도소에 얼굴 보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유일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성탄절에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날 돌봐주지 못하고 아무도 날 헤아려주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여전히 사랑의 손길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폴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위스 내과 의사며 신학자로서 정신의학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속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 12에서 15가 정상인데 5로 떨어져서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왜 그럴까 기도해 주다가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이 그 말 보여주셨대요. 왜 자꾸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했는데 그 마음속에 미움, 증오심, 분노, 죄책감이 꽉 자리 있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대요. 아, 그것 때문에 남치병을 갖다 준 거구나.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철저히 회개하고요,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다음 병원에 가보니까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되고요,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과 육체는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 아시죠? 예, 병원 생활 오래 하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큰 기쁨의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위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정말 그 예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 시간,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때, 또는 어떤 경건서자가 있거나 길을 가다가 실패를 어려움 처지에 당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찬양 가운데 그것이 들려집니다.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야,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인생을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구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구나. 이걸 함께하며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매고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인생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인생 잃어버린 기쁨과 소망을 살려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집이요. 그렇죠? 귀하죠? 오늘도 떡이 들어왔습니다. 예,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 떡으로, 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성취되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멘. 자, 우리 죄인들은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떼어 영생을 얻는 밥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침에 오늘은 기쁜 일이 좀 생겼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기쁜 일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냈는데 이 저녁 때까지 뭔가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실망도 되고 하나님 뭔가 이렇게 기쁨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평하는 마음도 생겼답니다. 근데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딱 스쳐간대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기도 응답인가 하는 마음을 읽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지금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무슨 기쁨을 원하냐고요. 최고의 기쁨이자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거보다 뭘 또 원하냐고요. 그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투정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 묶여있고 누리고 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나 성공,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요, 사람은 오늘 줄 수 있지만 마음이 섭하거나 안 좋으면 또 주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지하고 됐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기쁨, 영원한 변치 않는 기쁨은요, 예수님뿐밖에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바라볼수록 전에는 제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으나 이제 예수님에 쳐서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고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 이렇게 저희 애들이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밤에 언제 와? 언제 와? 그러다가 왜 했더니 빨리 언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생일이 오니까 애들이 그 학원 가가지고 그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딱 이제 밤에 오니까 막 이제 그 생일 축하합니다 막 불러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 표정들이 제 표정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표정을 할까? 이거 잘못된 피곤한 표정을 하거나 이걸 내면 오늘 잠 못 잘 수 있겠다. 그래서 막 행복함을 막 이랬죠. 그러더니 막 이제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딱 끝나자마자 저희 집 가족들은 한 분 빼고 다 12, 1, 2 다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더니 한 녀석이 아싸 이제는 아빠 생일 선물 해줬으니까 나만 받으면 다 이 얘기를 탁 가는 거예요. 딱 하길래 제가 한번 물었죠. 너무 감사하고 나도 아빠도 해줄게. 오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나? 아빠도 케이크 만들어줄게. 이랬더니 싫대요. 그러다가 그러면 편지 써줄까? 더욱 싫대요. 야 니네는 이걸 나한테 해주고 행복을 했잖아. 아니래요. 자기네는 선물이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기대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게 되면요, 이미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을 구하잖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여인이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제임스의 예고 없이 이 평민들의 집에 방문하는 게, 대화를 나누는 게 유명했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나이 많은 과부의 집을 방문했대요. 근데 그분이 가보니까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큰 감동을 받았대요. 얘기를 거의 다 맞춰갈 쯤에 여왕이 물었대요. 지금까지 이 집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과부 할머님이 말씀하시길 바로 여왕님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여왕이 매우 실망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여왕이라 대답을 하길래 다시 물었대요. 아니 예수님이 이 가정의 최고의 손님이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 과부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으로 나와 항상 함께 살고 계십니다. 참 이걸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내 안의 집 주인이 누구시지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과연 내 자신일까요? 예수님이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가끔 예수님을 다녀가시는 손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의 마구간보다 더 마음의 마구간이 정말 더 더러웠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육체가 재성을 향해 가는데 이 이기적인 욕심덩어리인데 어떻게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나의 이게 성질을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뭔가 툭툭 건드리면 막 목구멍까지 막 차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전하다 누가 빵 거리거나 뭔가 갑자기 탁 들어오면 어떻게 입술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다시 경적을 끄게 올리시나요? 아마 참 이게 자기의 자아를 죽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삶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일하는데 그 직장 팀장님과 늘 자주 다투었대요. 어느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내 새벽 기도 가지고 가야겠다. 가가지고 뭐 그 사람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날 내보내든지 어떻게 좀 이것 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새벽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님 바라볼게요. 싸우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마치게 해달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오랜만에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근데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들었대요. 몇 번 목에서 막 올라만을 내뱉을 뻔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참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허벅지를 꼬집고 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혈기나 논리를 짜지 않고 그래서 막 버틸 수 있었대요. 근데 이게 오전 일이랍니다. 드디어 점심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이 점심시작 때 갑자기 하나님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오늘 식사를 네가 섬기라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들길래 그래서 얘기했대요.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을 위해 제가 쏘겠습니다 했더니 이 팀장이 깜짝 놀라서 웃으면서 훈훈하게 다가왔대요. 참 재밌죠?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커피는 내가 사겠다고 하면서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실상은 속상한 일이 많은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였고 감동적인 하루로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승리의 삶이구나. 주님은 그저 낮아지라고 그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 어떤 말을 하죠? 어떻게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희한하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상을 바꾸는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맨 먼저 무엇을 바꾸냐? 나라는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여기가 바뀌어야 돼, 못하지만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나부터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희한합니다.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쁨의 성탄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니까 그냥 잠시
하루 지나면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람을 찾고 명예의 물질을 찾게 된다면 반드시 희한합니다. 공허해지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진정한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오면요, 관계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문제도요, 푸는 시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사의 문제를 푸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정말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안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황폐한 마음, 서먹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만이 기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가족에도 흘러가요. 우리 막 짜증났을 때, 마음에 가시가 있을 때 이 가족에도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기쁨이 오면요,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요, 나를 통해서 가정에 기쁨도 주고요, 함께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망도 주고요, 이 기쁨을 통해서도 안식과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이 아이의 기쁨을 주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 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 드리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구간같이 비천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길이 열리고요, 누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어졌으니 성탄이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손님처럼 생각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거하실 방 없어요, 전 다른 게 중요해요 라고 살아가니까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복잡해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답답한 그 모습. 왜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하실 방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 속에 외로운 길을 걷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내가 왔다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두드리세요. 문을 열라고요. 참된 기쁨을 주겠다고, 참된 소망을 주겠다고.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 위로자,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어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기쁨의 성탄절,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도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